수요 양육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금주에는 또 전국에 비도 왔고 또 무더위도 또 계속되고 있고 또 이 땅에 비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농작물이나 또 모든 시설물들 또 사람들이 이 비로 인하여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또 은혜로 늘 인도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늘 예배로 충만케 하옵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성도로서 거듭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긍휼함을 덧입는 거룩한 교회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또 양육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자라고 우리의 가치관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성경적인 가치가 형성돼 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제자 세우기 1권 끝나고요. 1권에 11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권은 10과로 되어 있어요. 10과. 그래서 이제 오늘 2권 이제 감사부터 시작하는데, 2권에는 주제를 보게 되면 감사, 그 영광스러운 단어의 고귀함을 아십니까? 그 다음에 가치, 거룩한 삶의 시작임을 아십니까? 또 믿음, 신앙의 첫걸음인 것을 아십니까? 용서, 그 한계를 아십니까? 습관, 인생을 여는 열쇠인 것을 아십니까? 물질,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인 것을 아십니까? 거룩함,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아십니까? 존중, 형통한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인 것을 아십니까? 회개, 그리스도와 함께 배워야 할 필수 과목인 것을 아십니까? 이렇게 둘로 여섯, 여덟, 9가지 이렇게 주제로 되어 있죠. 예. 그리스도의 제자 세우기 40일 영적 순례, 오늘 2권 첫 번째 감사부터 시작하도록 합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스러운 고귀한 단어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다면 감사라는 용어일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신앙의 표시이며 열매이고요. 감사는 믿음의 결과이고, 또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나오고 믿음이 없으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 감사는 우리들의 마음을 아주 풍요롭게 만들고요, 아주 행복하게 만들고 행복의 DNA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분위기를 바꾸고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그 에너지가 감사란 단어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이란 단어와 원망이란 단어와 감사라는 단어, 이 단어에는 나름대로 그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불평의 그런 단어에는 이 원망의 에너지가 나오고요, 감사란 단어 속에서는 축복의 에너지가 나오고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적인 에너지가 나오지요. 그래서 감사하는 삶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천이 아닌가 싶습니다. 43세의 변호사인 스파포드라는 분이 있죠. 아내와 5명의 아이들과 함께 미국 시카고 근교에 살고 있었는데요. 1871년에 외아들이 죽고 또 몇 달 후에 큰 화재로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2년 뒤에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가족 모두가 유럽 여행을 계획했으나 예기치 않는 일로 인해서 아내와 4명의 딸만 먼저 배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1873년 11월 20일 그 배는 영국 선박과 충돌해서 12분 만에 침몰하게 됩니다. 배와 함께 226명이 죽었습니다. 아내는 구출되었지만 자녀들은 불행하게도 다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보낸 전보를 받고 내 딸을 삼켜버린 비극적인 사고 지역을 지나면서 스태포드가 지은 시가 내 평생에 가는 길로 알려진 찬송가 내 영혼 평안에입니다. 스타포드를 강하게 붙들고 있었던 그 평안, 그 비극적이고 참담한 상황에서도 평안을 선포할 수 있었던 그 힘은 과연 무엇일까? 이 스파포드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을 주는 것이 감사지요. 우리 그 스파포드가 자신의 딸을 삼켜버린 그 바다에서 지은 시, 우리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함께 찬양 한번 들어보십시다. 들으면서 전체 화면 띄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수탄하여 늘 전진하리
아,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찬양을 부르면서 어느 가사에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까? 스파포드는 자신의 딸들을 삼켜버린 그 바다에서, 그 현장에서 이 찬양의 곡을 작사했지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사로잡았던 그 힘, 그것은 무엇일까? 왜 그 마음속에 불안이 아니고 눈물이 아니고 공포가 아니고 서러움이 아니고 왜 감사일까? 왜 평안함일까? 그에게 감사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면서 여러분들 아름다운 기억들을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어요. 19쪽에 보면, 여러분들 19쪽에 보면 17쪽에 보면 쓸 수 있도록 공란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7쪽에 보면 첫 번째 감사의 고백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감사는 성경의 주제어입니다. 감사는 삶의 질을 좌우하는 에너지입니다. 성경에는 감사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보물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이 보물을 캐내는 성도들은 큰 기쁨과 하늘의 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을 잘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입술의 고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의 고백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불평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사를 나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거나 또 감사를 또 하는 사람들은, 또 받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나 감사를 받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훈훈해지고요, 또 아름다운 축복의 관계가 연결되게 되죠. 그러나 우리 입술의 고백 중에 불평의 고백은 또 불평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참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관계가 결국은 깨지게 되고요, 또 어둠이 지배하게 되고요, 두 사람 사이에 정말 그냥 가슴 속에 기쁨보다 환희보다 생명력보다 그냥 어둠이 그의 인생들을 뚫고 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감사의 고백, 감사는 성경의 중요한 주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 17쪽 맨 밑에 보면 고백의 복을 누린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나와 있죠.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이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그 말씀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사마리안 한 명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의 인사를 드렸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에게 묻습니다. 10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왜 너 혼자만 왔느냐? 9명은 어디 갔느냐? 아주 섭섭해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성경에 그냥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이 사마리아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입술로 고백을 했던, 마음의 고백을 드렸던 이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그 칭찬의 내용이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를 칭찬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육체의 질병인 천연과 같은 이 나환자병으로부터 치료받았을 뿐 아니라 영혼의 복까지 덤으로 풍성하게 은혜를 받았지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고백은 참 능력이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성경의 이 중에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이 이제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먼저 읽으시면 좋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서 느낀 점이 있다면 한번 좀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이 참 고백이 아름답습니다. 귀합니다. 참 환경이 굉장히 어두운 친구입니다. 참
고난이 있는 친구고요. 경제적인 고통이 그에겐 가장 큰 아픔일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밭에 소출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말 그대로 이 땅에 가난한 사람 중에 진짜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지 않고 하나님이 이슬의 은혜를 내려주지 않고 부스러기의 은혜를 내려주지 않으면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고백을 드려요. 그 성경을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참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 많이 하박국 선지자보다 너무 많이 가져서 그런지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비교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제로 베이스에서 놓고 생각하게 되면 다 웬만큼 잘 삽니다.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정부가 다 구제해줘요. 일본보다 우리나라 사람이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왜 감사보다 불평이 많느냐? 사실 비교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편안하게 살거든요. 아파트 크기도 크고 자동차 크기도 크고 또 이 잔고도 나보다 더 많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 물량의 크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불평하게 되지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뒤돌아가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 이 감사의 고백을 다시 죄로 선상에서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과거에 참 힘들게 살았는데 또 은혜 받고 나면 세상 만사가 다 감사하게 생각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자연 환경 돌아나 풀 한 포기가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 못되게 보였던 싫었던 그 인간이 너무 귀하게 여겨지고 불쌍하게 느껴지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있는 마음이 들잖아요. 왜? 구원받았을 때의 느낌,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감사가 아닌가. 근데 이게 너무 세상 때가 너무 쌓이다 보니까 이 감사는 점점 둔해지고 비교 때문에 때로는 열등감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의 크기가 커지고 감사의 그 씨앗은 나무는 점점 쪼그라들지 않았나. 이 하박국의 이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 어쩌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 과거보다 목회자들의 삶이 참 어렵고 힘든 것을 보게 돼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일터로 내몰리는 목사님들이 이제 다반사고요. 또 일하지 아니하면 이 목회길을 평생 가기 어려운 그런 시대적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까마귀가 다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는 은혜의 까마귀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이제 21세기 디지털 시대에는 은혜의 까마귀가 다 죽어서 목회자들이 생존 경쟁에 내몰리고 또 일터에 내몰리는 그런 상황들. 그러면서 또 어떤 목회자는 잘 견뎌내지만 그 일터에서 부서지고 찢어지고 또 삶이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제가 일본에 지난주 갔다 왔는데 한국에 있는 목사가 온다고 일본인 교회에 일본 교회 담임하고 있는 여자 목사님들이 좀 왔어요. 2시간, 3시간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오셨는데 단순히 뭐예요? 한국에 온 목사 만나고 싶다고 온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서 이게 과일 파티를 잠깐 하는데 저를 보자마자 자신의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얘기를 해요.
다 60대 중반들입니다. 20대에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과 만나 결혼도 하고, 그리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신학도 해서 일본 교회 목회자가 없으니 그 교회를 책임지고 평생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뭐 5명, 10명밖에 안 되는 이 평생 그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뭐 생활도 보면은 서민 생활이죠. 그러니 어떻게 한국에 올 수 있고 한국에 일가 친척에 다녀갈 수 있겠어요. 자기네들이 그 교회를 비게 되면, 예배를 안 드리게 되면 그냥 워낙 사단의 공격이 심해서 그냥 교인들이 폭폭 넘어지니까 한시도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30년, 40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참 숭고하다, 아름답다, 귀하다. 왜? 자기가 그 교회를 떠나거나 예배를 안 드리게 되면 그냥 교회는 그 당시 그래도 문 닫아 버리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다 흩어져 버리면 그나마 영적 저지선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현장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 조선의 그 여인들의, 그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렇게 그 현장을 지키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믿음으로 그 현장을 지키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너무 현대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자본주의가 이제 발달돼 있고, 그래도 한 3만 불, 8천, 한 4만 불 가까이 가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참 심해집니다. 그리고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심해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있는 교회 없는 교회 격차가 더 심해지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교회들이나 또 목회자들, 또 성도들의 삶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저주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는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말고 우리가 성경으로 좀 돌아가서, 또 성경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상황을 또 벗어나기 위해서 그 상황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였는지를 보고 우리가 거기서 지혜를 얻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감사의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이것 말고 무슨 해답이 있겠어요? 다른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19쪽에 보면 시편에 나타난 감사라는 소제목이 있는데요. 시편 136장은 감사장이죠. 이 모든 절에 다 감사로 감사로 마무리를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1절부터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저희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대적에게서 거두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135편 시편 136편은 그냥 감사장이에요. 모든 절에 감사로 마무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그 선조들의 삶의 고백이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봤더니 다들 직장도 없고요, 다 카드빚에 시달리고요, 다 월세방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11조는 반드시 해라. 그런데 감사한 거면 그냥 특별할 때 1만 원만 해라.
모든 돈은 빚을 갚아라. 그리고 월세방에서 전세방으로 전세방에서 자기 집을 사라. 그것이 신앙이다. 신앙이라는 것이 꼭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를 보석처럼 가꾸는 거다. 자기를 보석처럼 가꾸는 것은 경제적인 면도 그렇고요, 지적인 면도 그렇고요, 건강성도 그렇고요, 내면도 그렇고요, 모든 인간관계도 그렇고, 자신을 보석처럼 가꾸는 것이 신학이고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다. 교회 와서 허구한 날 놀지 마라. 그 시간에 도서관에 가서 공부해라. 자기를 좀 가꿔라. 헌금 100원 벌면 1원 하고 11조, 나머지는 하지 마라. 감사헌금 있을 때 그냥 10,000원 정도 해라.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적자 인생 되지 말고 흑자 인생 좀 되라. 근데 세월이 흐르고 나서 보면은 이제 지금 뭐 한 20여 년 됐잖아요. 다들 자기 집에 살고 자녀들 잘 기르고 큰 탈 없이 잘 오고 있는 거 보면 참 감사의 제목입니다. 뭐 잘 사는 사람 많고 성공한 사람 많지만 그 사람들의 잣대가 우리의 잣대가 아니잖아요. 나의 잣대는 납니다. 과거의 나의 잣대를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자기를 보석처럼 가꿨다고 한다면, 과거보다 지금 내가 조금 한 발짝 더 성장했다고 하면 그것이 복이고 축복 아니겠는가? 왜 그 잣대를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가? 꼭 왜 1등하고 잣대를 비교해야 되느냐? 그건 성공신하고요, 성장의 그 신화는 자기 자신이 기준점이에요.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한 발짝 매일같이 발전해가고 성숙해 가는 것, 그것이 성장 아니겠어요? 모든 기준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20여 년 이제 흘러가면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성장했구나. 왜?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주일날 보면 식당부 자기네들이 알아서 움직이고요, 또 곳곳에 쓰레기들 주일날 다 청소하고 가고, 그래도 이 대표기도 시키면 미리 일주일 전부터 준비해서 써서 잘 준비해서 원고를 읽는데, 참 주위 평신도들 대표기도 들을 때마다 참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간결하면서 저렇게 깊고 은혜롭게 쓸 수 있을까? 저도 그렇게 못 써요. 그것이 성장 아니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별로 그렇게 여러분들 회의 안 합니다. 거의 회의 없어요. 회의하면 뭐합니까? 알아서 자기 일 하면 되지. 나이가 몇 살인데. 과거에는 일일이 코치했다고 하면 지금 코치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알아서 합니다. 그것이 성장입니다. 금주가 이제 맥주 감사절 아니겠어요? 뭐 감사, 맥주 감사절은 감사하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을 뒤돌아보면서 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열거해 보세요. 또 우리 교회 속에, 또 내 사역 속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와 인도하심을 또 체크해 보고요.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거와 쓰는 거는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하고 말하게 되면 그것은 지적 재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생각한 것을, 묵상한 것을 표현하게 되고 글자로 남기게 되면 그건 자기 것이 돼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저도 원고 안 보고 하는 게 훨씬 편안합니다. 왜? 뭐 나이가 벌써 몇 살이에요. 그리고 뭐 목회를 한 대 했어요. 하면 어지요. 그런데 저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씁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있습니다까지 다 써요. 뭐 금요일 날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습니다. 어디 나가서 하더라도 다 써서 합니다. 써서 하게 되면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요약해서만 갖고 다니다 보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데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먼 훗날 자료로 남질 않아요. 나름대로 내 인생의 목회에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쓰겠지요. 쓰는 것은 고됩니다. 또 쓰고 나면 또 바꿔야 돼요. 문장의 흐름이 잘못됐거나 어순이 잘못됐거나 또 이 문장에 있어서 너무 경박스러운 말투거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제거하는 작업도 하고 또 다듬는 작업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의 그 다음에 설교문이 완성되게 되겠지요. 한번 써보세요. 맥주 감사절인데 여러분들 한번 써보셔요. 써보면 달라집니다. 제가 우리 가정에 하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큐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옵니다. 우리 가정. 그리고 하루에 5가지 감사 노트를 씁니다. 가장 잘 쓰는 애가 우리 큰딸 온유입니다. 걔는 지금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감사 노트 5개를 꼭 써요. 지금은 양이 워낙 많지요. 그리고 이제 교회 봉사는 한 가지 무조건 한다. 그건 의무다. 그래서 그 3가지만큼은 우리 가정의 기본입니다. 다른 거는 공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너희들의 인생은 너희들이 사는 거고 기본은 하고 살자. 그것이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함께 했던 우리 가정의 흐름이고 가치지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감사를 매일같이 쓰는 사람과 또 이빨 빠지게 쓰는 애들이 있어요. 삶을 대하는 자세, 삶을 역경을 헤쳐나가는 자세가 그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냥 대충대충 쓰는 아이와 매일 감사 노트를 정말 정성 들여 쓰는 사람과는 역경을 헤쳐나가는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어려운 것부터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저는 20여 년을 이렇게 자녀들을 뒤돌아보면서 느끼는 거잖아요. 왜? 우리 가정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목회자 가정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뭐 여기서 뭐 교회에서 엄청난 뭐 사례비를 받아서 자녀 교육하고 먹고 산 게 아니잖아요. 15년 이상을 교회 빚 갚냐고 전 시간들을 다 들였는데 그러다 보니 애들은 다 컸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감사, 이 감사만이 답이 아니겠나. 그래서 한번 오늘 여러분들 교재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서 그 다음에 감사라는 키워드를 다시 찾고 또 다른 사람들이 성경의 사람들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이야기를 했는지를 한번 좀 워딩을 이렇게 좀 보면서 또 이것을 내 삶 속에 나는 어떻게 감사의 제목들을 끄집어낼 것인가 한번 써보셔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인데요. 금주에 여러분들 한번 써보시고 또 그 쓴 내용들을 요즘 가족 카톡방이 얼마나 좋아요. 카톡방에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써서 올려서 매일같이 그것이 여러분들의 카톡방에 영적 흐름이 될 수 있도록. 과거에는 그게 불가능했잖아요. 어떻게 전화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글을 써서 보내야 되는데 이건 시공간의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카톡방이라는 제도, SNS 제도는 바로 올리면 바로 확 뜹니다. 그러면 그 아주 동시간대에 그냥 그 같은 감정을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영적인 흐름이 우리의 가정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어둠이 지배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이 지배하지 않고 이 감사가 우리의 가정과 카톡방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것은 사실은 부모들이 해야 돼요. 내 가정의 분위기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부모가 해야 돼요. 내 가정의 분위기를 쓰레기처럼 끌고 갈 것인가, 험한 욕으로 끌고 갈 것인가, 짜증나는 것을 어투로 끌고 갈 것인가. 그래서 부모들은 카톡방에, 가족 카톡방에 글을 쓸 때 품격 있게 써야 돼요. 그냥 단답형, 알았어, 네, 응, 그래, 이거 굉장히 멋없는 사람이잖아요. 한국말이 굉장히 우수하거든요. 주어와 또 목적어와 목적보호와 형용사들 잘 나열해서 글을 잘 쓰게 되면 그런 글들을 읽고 그 가족 구성원들이 행복해지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 또 배우잖아요. 잘 모르겠으면 좋은 글귀 있으면 그걸 갖다가 자기 언어로 바꿔서 써야 돼요. 그게 교육이에요. 밥상머리 교육, 우리 이 조선, 우리 한국 사회는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이 진행됐죠. 할아버지가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조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범절이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우리 조선 사회는 흘러왔는데, 요즘 밥상머리 교육 잘 안 되잖아요. 왜? 같이 밥 먹는 시간이 없어요. 같이 밥 먹으면서 성경 이야기하고 감사 얘기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요즘 일어나서 나가고 들어가는 것이 다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SNS가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카톡방, 어디서 일을 하든 해외에서 일을 하든 동시간대에 딱 떠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나 가정에, 또 내가 알고 있는 공동체에 따뜻한 언어로, 성경의 언어로 아름다운 감정을 서로 교류하고 전달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아닌가 싶어요. 이 SNS를 너무 여러분들 그냥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왜?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스마트 핸드폰 다 갖고 있잖아요, 전 국민이. 왜 이걸 갖다 단순하게 전화 정도로만 씁니까? 이 엄청난 무기인데, 가족을 영적으로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도구. 또 어떤 사람은 뭐 교회 카톡방에 있으면 그냥 들어오면 튀어나가요. 그 모자른 사람들이에요. 그건 대인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이 공동체, 그 공동 카톡방에 실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더 아름다운 언어로 그 분위기를 바꿔가고, 또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을 얻어내고 서로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지혜가 아닌가. 다 비즈니스하고 살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거기서 뭔가 물건을 팔거나 자신을 팔거나 어떤 가치를 팔아서 그걸 갖다가 해서 먹고 사는데, 경제 행위를 하는데, 그렇게 인간관계를 잘 못해서 어떻게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저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에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SNS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가족 공동체를 하나로 좀 묶어내셔요. 거기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건 배워야 돼요. 무식한 게 답 아닙니다. 그래서 뭐 자녀들 뭐 남기면 응 그랬어, 응 먹었어, 됐어, 왜 자꾸 글 올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래, 그래서 그 상황을 잘 묘사해서 온 가족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그냥 질서가 흘러가고 따뜻함이 흘러가고 정서적 교감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면 되지 않겠나? 왜 부모와 자식 간에 싸움을 하고 의견 충돌을 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맞지 않을까? 그것은 다 부모 잘못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의 문화를, 기독교 문화를 좀 바꾸는데 SNS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우리 1과를 12과를 이어서 해가 나가고요.
맥주 감사절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한번 써보세요. 쓰다 보면 자기 개발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갈 수 있고요. 이 마음을 이렇게 잘 정리정돈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2과 감사, 그 영광스러운 단어의 고귀함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시간 함께 나눴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단어는 이것은 비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이고, 감사의 믿음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본질이고 정수이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을 봅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분위기가 자라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세상 공동체를 다 끌어안고 그것을 통하여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위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목요일, 금요일, 또 토요일 우리가 잘 승리케 하옵시고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건강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매일같이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승리케 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